16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33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한 왕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또 양을 치고 있는 다윗.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모습들이 또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윗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거룩한 사명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조건이나 자격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 행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자, 기름. 이스라엘에서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다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 단어가 없지만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한 왕 앞에는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나를 위한 한 왕을 택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울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다, 백성을 위한 왕이다. 그런데 다윗을 선택할 때는 나를 위한 왕이다, 하나님을 위한 왕이다. 그 말씀은 3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왕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무슨 얘기죠? 지금 사울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이고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역이죠. 그러니 반역은 죽음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 일 행하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왕, 새로운 사람을 택하시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의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기름을 붓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예배, 제사, 이것을 그렇게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 주어는 다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의 말씀이 뭐죠?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경영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 너의 길을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자,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자,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였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을 때 바벨론으로 70년 포로하게 하신 그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네. 근데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시대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부분은 뭐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 희미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엘리 시대를 끝내시고 말씀을 듣는 한 사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교회 역사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이를 때 성읍의 장로들이 떱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사울의 어떤 지금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어찐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네, 하나님 분명히 베들레헴 가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하여 한 왕을 택하였다. 네,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이제 이새와 함께 사무엘에게 오게 되고요.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마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눈에 반할 정도로 또 마음을 뺏길 정도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7절에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택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시각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들 이렇게 면접도 하고, 그렇죠? 또 고시위원회 노에서 장로고시 보시는 분들, 뭐 전도사 고시, 목사고시, 목사고시는 아니고요, 목사 후보생 고시. 근데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이력서도 보고 신앙 고백도 보고 그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자격이나 조건이나 스펙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통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각 사람의 크기를 평가할 때 하나님은 키가 아닌 마음의 키를 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나무가 아주 막 하늘 끝에 이렇게 자르고 굉장히 아주 큰 나무인 것 같고 또 어떤 나무는 또 작은 나무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나무도 잘라서 뉘어봐야 그 키를 알 수 있다고. 사람도 죽어서 관에 뉘어봐야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말 주변도 보고, 얼굴도 보고, 키도 보고, 뭐 옷 입는 것도 보고, 그렇게 다양하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중심을 보신다. 그것을 우리는 또 잘 살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7교회 이야기를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 교회를 다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그 사이를 다 거니시는 거예요. 7 촛대 사이를 다 거니. 7 촛대는 7교회인데 그 촛대 사이를 다 거니시면서 교회를 다 살펴보신다. 그 교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도 보고 장로도 보고 집사도 보고 권사도 보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맞으면은요, 참 뭐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게 크게 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면 그냥 여러분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으면,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도 우리를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기도조차도 조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나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꼭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이새가 둘째 아비나답을 또 지나가게 하고 9절에 셋째 삼마로 지나가게 하고 10절에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만 이새와 또 사무엘이 보는 그 눈에는 첫째 아들도 괜찮고 둘째 아들도 괜찮고 셋째도 괜찮고 참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눈에는
그 중심에는 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11절에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하카탄,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하찮은. 그래서 양을 지킨다 그랬죠. 이건 아주 허드렛 일이에요. 당시 이 자녀들 중에서도 가서 양을 친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하고도 함께 안 있잖아요. 집을 떠나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이 비하하고 아주 쓸모없는, 가치 없는, 아주 작은 그 집안에서의 위치, 아들이지만 그 아들도 이렇게 좀 서열을 두기도 하잖아요. 그리할 때 이 막내 하카탄 그리고 양을 친다.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아주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 아들 취급 안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아버지에게서도, 형제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어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아들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찮은 일들, 참 허드렛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 집에서도 떨어지고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도 뭐 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왜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시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취급을 받든지 사람들의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떨어지고 종들과 함께 지금 양을 치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대충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난 뭐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다 해도 뭐 양을 잡아먹든 양이 뭐 누가 훔쳐가든 뭐 관리 안 하고 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수금을 잘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홀로 버려지고 내쳐지고 가치 없이 어떤 한 분의 간증인데요. 굉장히 그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시고 또 빠르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승진하시면서 이렇게 잘 그 건물에 아주 본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이 없더래요. 요즘 회사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사람들과 방 하나에다가 그 책상만 넣어놓고 아무 일도 안 주고 하루 종일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근데 뭐 그냥 같은 층에 빈 방을 준 것도 아니고 지하 보일러실에 방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책상을 갖다 놨어요.
너무 황당해. 너무너무 3년을 그러더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집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회사 사표 내고 그냥 목사님 저 좋았어요. 거기서 맨날 출근해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요셉과 같이 쓰시려고 그러나? 감옥에 2년 동안 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막 승진하고 뭐 신경 쓰고 하느냐고 성경도 못 읽고 주일도 잘 못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너무 좋더래요. 전화도 안 오고 일도 안 시키고 너무너무 좋더래요. 근데요, 그 3년의 훈련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건물의 총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게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집안에서도 막내고 참 아버지도,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싸울 때도 3명의 형이 사울의 군대에 징집이 돼가지고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막 사람 모은다 그랬잖아요. 아마 작철돼서 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다윗 보고 형도 좀 만나고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좀 보고 하라. 음식도 싸가지고. 형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응? 너 같은 게 뭐 전쟁이, 너 어디라고 여기 왔어? 막 이렇게 굉장히 막 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길러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관심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길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 내가 찾고 있는 사람,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야, 얘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셔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잘 여러분 살피시고, 그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거기서 홀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것임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기르시고 찾으시고 세우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피시고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복된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사순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그냥 또 한 해 한 해 그냥 지나가는 그냥 행사로서의 사순절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 사순절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정말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사순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골방과 그 삶의 처소 이 거룩한 성전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